청년부 안녕하세요. 1월 13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63페이지고요. 제목은 열두를 세우심입니다. 저는 제목을 사람을 세우십니다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또 가지신 교재와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어제 눈이 갑자기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눈 온다는 소식은 보지 못하고 오후가 되면 날이 좀 풀린다고 들었었는데 날이 풀린 게 아니고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좀 당황하고, 확실히 눈이 오니까 퇴근길에 미끄럽더라고요. 미끄러워서 좀 위협을 느낀 순간들도, 교회 빠져나올 때 거기 언덕을 넘어오면서 좀 위험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빙판길도 있고 금요일에 또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또 좋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기록은 좀 역사적인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게 드러나기보다는 단순히 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는 역사적인 서술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런 본문들이 보통 묵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궁금한데, 우리가 만날 수는 없으니까 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 제자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본문, 그러니까 12 제자를 세우는 표현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오늘 마가복음도 어쨌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름은 이렇게 쭉 보면은 이름도 복음서마다 다 조금씩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몬을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세우십니다. 오늘 세우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하여서 묵상을 또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교적 좀 단순하고 심플한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제목을 사람을 세우십니다로 적어 놓았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 안에서 한 가지 결론이 낸 게 이제 사람을 세우십니다고요. 첫 번째로 생각했던 포인트는 훈련을 받고 파송시킬 제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위대한 일들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승천할 날이 오고 계신 거죠.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완수하시면 영원토록 그냥 이 땅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남겨서 자신이 대신하여 파송시킬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2명의 인물들은 사실 서술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진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출신은 본문을 통해서는 잘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12명이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요. 이 중에는 그렇게 특별한 인물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인격적으로라던가 아니면 어떤 부나 아니면 권력이나 뭐든지 그렇게 탁월한 점이 없는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점이 오히려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인물을 세워서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인물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 세우셨다는 게 특별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12명의 제자들로 시작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일들을 마치고 또 하나님 품으로 갈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사명들을 이 12제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제자들이 생기는 거고, 그 제자들의 쭉쭉쭉쭉 내려온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제자인 거고 훈련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파송시킬 이러한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 내가 또 우리 청년부원들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변화를 요구하신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을 택한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내고 싶으신 거죠. 그랬을 때 이 원래 택함받은 1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았듯이 특별한 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특이점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일들,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과 또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변화죠. 특별한 게 없던 사람들을 특별하게 변화시킨다 라는 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12제자들을 부르신 건데, 결국에는 이제 포인트는 변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변화하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이 변화하길 기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자기 자신한테도 그러하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보고 살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내지 한계성을 자기 스스로 갖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변화를 어디서 해야 될까? 인격적인 걸까? 아니면 능력적인 걸까? 아니면 지혜일까?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가져서 변화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때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묵상들을 가졌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메시지와 뜻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